제가 오늘 아침 오후에 해방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는 질병에서 해방되자, 질병에서 해방되자. 오후에는 가난에서 해방되자. 자, 오늘 저녁에는 죄에서 해방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전의 말씀도 참 중요했고 오후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두 가지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키가 뭐냐? 바로 오늘 저녁 그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죄에서 해방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아멘. 왜 그러느냐?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죄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밥이에요. 뭐라고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밥이다. 쉽게 말하면 낚시질 해보신 분 아시죠? 낚시 입밥을 딱 던져요. 왜 그래요? 고기 들어와라, 고기 들어와라,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오지 않게 돼 있어요. 마귀가 나와 함께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마귀가 나와 함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는 4가지 혹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해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방해성. 뭘 방해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방해해요. 교통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을 때?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방해가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방해돼요.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면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 피가 뭐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요. 세 번째로는 축복을 방해해요. 축복. 에레미야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랬어요. 좋은 것이 뭐냐? 축복이지요. 자, 그러니 다시 복습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한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 그리고 축복을 방해한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는 방해성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파괴성. 죄가 있으면 양심이 파괴가 돼요. 죄가 있으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또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교회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파괴가 돼요. 왜? 사탄 마귀는 파괴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묶는 전문가이신데 사탄 마귀는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사탄 마귀가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분리시켜요. 그 죄를 해결해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죄는 응보성이 있어요. 응보성.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값을 치루어요. 에이,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장 보기는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치르지 않으면
내 자녀라도 치르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치르게 돼 있어요. 살아서 아니면 죽어서라도 치르게 돼 있어요. 용서받지 아니한 죄, 회개가 되지 아니한 죄는 반드시 죄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죄값은 사망이다 하였으니 죄의 특징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목숨 끊어지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간다. 이거 지옥에 간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철저히 해방돼야 돼요. 신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기 거북스러운 거 또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면 싫어하는 설교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 설교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헌신 설교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그래요. 헌신해라, 몸 바쳐라, 시간 바쳐라. 세 번째로는 회개 설교를 거부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헌금, 헌신, 회개를 싫어한다. 이거 주로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주로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왜? 신자들이 헌금을 하면 교회가 운영이 돼. 또 선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돼. 마귀는 싫어해요. 또 헌신, 마귀가 싫어해요. 왜? 신자들이 헌신하면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돼요.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또 세 번째, 회개, 마귀가 싫어요. 왜? 회개하면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회개해버리면 자기 집이 없어져요. 자기가 먹을 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래 나도 헌금, 헌신, 회개 그거 부담스럽고 싫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벌써 코가 끼어 있어요. 그거 싫어하면 안 되지요. 좋아해야 은혜 받고 좋아해야 축복받고 좋아해야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슨 복음을 증거하셨느냐? 자, 우선 예수님 말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세례 요한이가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뭘까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뭐냐? 회개요. 그래서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의 1장은 전부 회개입니다. 그만큼 죄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가 외친 복음이 뭐예요? 너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또는 죄에서 회개되는 것은 마치 기독교의 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입문이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가득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은 큰 울타리가 있는데 대문을 열고 가야 여기 있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문을 여는 이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걸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가서 하나님께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갖가지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히브리 말로 나캄 슈브 이렇게 말해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고백해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신자들이 다 뉘우치고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는 다 거쳤어요.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백하는 단계는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뉘우치고 고백한 그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죄의 확신. 더 크게 사죄의 확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그거 보고 뭐라고? 사죄의 확신. 이게 있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한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죄 문제 해결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죄병에 걸려서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못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자, 이거 하면 죄다 하는 거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거 성경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죄를 쳤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용서받았다.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 신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는 믿는데 이렇게 하면 용서받았다 이것도 안 믿어. 그래서 신자들이 자꾸 죄병에 걸려서 죄병에.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면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보다.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아직도 죄값을 받는가 보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교의 잠재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교의 잠재의식.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업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업보 또는 업호 또는 업화 업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참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만큼 내가 참선을 행해야 죄가 없어진다. 두 번째로는 고행난행. 내가 그 죄값을 그만큼 고생으로 치루어야 없어진다 이렇게 믿어요. 또 세 번째로는 108번뇌 108번의 번뇌를 통해서만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불교의 참회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죄 없이기가 참 어려워요. 참선을 하기도 어렵고 고행난행하기도 어렵고 또 108번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평생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혹시 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또 어느 날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나는 죄인이야. 선생에 무슨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불교인들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한번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즉 와서 회개하라 이거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해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라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를 붉은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져서 진홍, 또 죄를 져서 진홍,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해주겠다. 그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용서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나한테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한다고 했어. 긍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도말하여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지워버린다, 뭉쳐버린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즉 뉘우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 있어서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오늘 신자들이 보면은 죄병에 걸려가지고 회개한 죄를 또 하고 회개한 죄를 또 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얼마나 나쁠까? 내가 이미 시게 해줬고 용서해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 녀석이 와가지고 자꾸 또 죄를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자,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내 호주머니에 지갑을 열고 5만 원짜리를 꺼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 씻고 보고, 여보 당신이 내 지갑에서 5만 원 꺼냈어? 아니. 그럼 너들이 했냐? 아니 다 아니라는.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이놈이 한 것 같아. 그래도 지가 아니라니까 생사람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말았지만, 그러나 5만 원을 도둑질해간 그놈은 양심에 꺼리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우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놈이 날 찾아와가지고 아빠, 사실은 제가 아빠 호주머니에서 5만 원 꺼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한 줄 알았다. 왜? 벌써 눈치를 보니까 그놈이 했거든. 그래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있었지만 네가 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놈을 혼내줄까요? 용서할까요? 에? 혼내줄까요? 용서할까요? 야, 이 자식아 왜 지난번에 아니라고 하더니 그래? 아마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개부나 이부도 아버지일 거야 아마. 분명히 나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았어, 네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러나 네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나한테 이실직고 하며 고백하니 됐어. 이젠 됐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나한테 돈을 달라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이게 정리가 덜 됐어야 남았어요? 다 됐잖아요. 다 된 거요. 다 됐죠? 근데 어느 날 며칠 있다가 이놈이 날 또 찾아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 호주머니 지갑에서 돈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지요. 자, 그걸로 끝났는데 한 달쯤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빠 호주머니 지갑에서 내가 5만 원 꺼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만약 이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용서 안 해. 5만 원 가져와. 아니면 다음 달에 너한테 용돈 줄 때 5만 원 뺄 거야. 뭐 이러겠죠. 이 현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 알고 모르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들같이 희게 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고 도말하여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죄는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만 내가 회개한 죄는 끝났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때 그것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 씻는 역사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팔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우리 팔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그러시면 내 발만 닦을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그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목욕했으니까 씻었으니까 다시 할 필요 없고 네가 돌아다니다가서 또 때 묻은 발만 다시 닦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첫째는 목욕한다는 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으면 그만이지 또 받고 또 받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네 발만 닦아라. 목욕한 이후에 또 네가 돌아다니면서 발 손이 더러웠으니 그것만 씻어라. 그것만 씻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겠죠?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 죄가 기억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꺼리 끼고요. 그것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를 일컬어서 참소하는 자라 해서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야? 자꾸 고발한다는 거예요. 넌 아직 죄인이야. 너는 용서 못 받았어. 네가 안 되는 것은 너 그 죄값 받는 거야. 마귀는 나를 자꾸 참소해. 참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참소해도 아니야 나는 회개했어. 고로 이사야서 1장 18절 55장 7절 43장 25절 요한일서 1장 9절 미가서 7장 19절 이런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팔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다시 말합니다. 회개, 뉘우치고 고백함과 동시에 사죄의 확신, 이걸 가지시고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그런 방법으로 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생생해, 내 머릿속에.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지은 거 다 생생히 있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왜? 회개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기억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교가 아니야. 불교 아니야. 불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예수의 공적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적, 예수님의 대속성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며 해결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이전의 사건이 또 있어요. 그 이전의 사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으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또는 침례교에서는 침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인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왜 들어가느냐?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 의미로 세례든 침례든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나의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분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주님한테 받아야 주님이 왜 나한테 세례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세례 받으셨을까?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낼 필요도 씻을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것이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어서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씻고 나와야 돼만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리고 대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자, 십자가 이르기 전에 옛날의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해결했느냐? 짐승이 해결했어요.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 아니면 염소 이런 것들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값은 사망이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에게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죄값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피 흘리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불가적인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양이나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은 하나의 모형이요, 모형. 그리고 그런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참,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속죄를 드리는데 거기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는 날마다라는 표현은 날마다.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지 내일까지는 계약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사건이야. 날마다의 사건.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매일의 사건이야. 일회의 사건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날마다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단번의 사건, 단번에.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번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대속하신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송아지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티도 점도 흠도 없는 그것들이 대신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어요. 해봤자 그건 일회성에 불과한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의 사건이에요. 단번.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줄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와 하와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사망에 이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이거. 그 죄를 가려서 원죄 또는 죄성이라고 말해요.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대속해 줄 제물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있다 이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외가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하게 아담의 피,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분만 죄가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 그분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에베소서 1장 7절 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고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이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와 관계되지 아니한 아담의 후손과 관계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셨어요. 그 수건에 피가 묻었겠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얀 천으로 머리를 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건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도 보관돼요.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수건이 보관되어 있어요. 어디에? 저 스페인에 오비에도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옛날 과학으로는 이게 발견이 되지 않는데 현실 과학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싼 그 수건에 피가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가 있어요. 근데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천이 지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은요, 염색체, 남성에서 온 염색체가 있고 여성에서 온 염색체가 있고 모두가 46개입니다. 그래서 남성 염색체 23개, 여성 염색체 23개에서 46개입니다. 46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머리를 싼 그 피에 묻어있는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23개. 그럼 누구 것만 있는 거예요? 여성 거. 남성에서 넘어온 23개의 염색체는 없고 여성에게서 온 23개의 염색체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발견이 돼요. 최근에는 어떤 걸 연구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음성, 바울 사도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공기 가운데 떠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세마포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구나 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깨끗하신 예수님, 죄도 흠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참 위대해요. 어느 종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위대하고 마호메트가 위대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철인으로서 선인으로서 훌륭한 건 있긴 있지만 대속의 사건, 구속의 역관 사건 이런 것하고는 이거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오직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만이 참 대속의 제물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우리는 믿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원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죄성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원죄, 죄성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로 죄 해결 못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물론 내가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불교도 또 모슬렘교도 힌두교도 다 거기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구속은 없습니다. 구속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참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교인들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종교 있습니다. 무슨 종교요? 나는 불교.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지요. 불교도 좋긴 좋은데 참 구속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말을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등신 같은 것들은 그래요. 그러세요? 종교는 다 비슷해요. 그냥 잘 믿으시면 돼요. 이지라라고 나와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나 내가 지은 모든 자범죄 싹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 했지요.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 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피를 나의 죄를 다 씻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다시는 죄병에 걸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도 받을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면 병 고침받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많은 병들이 죄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자, 우리